네, 오늘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종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제 갈라디아서 통하여서 계속해서 복음과 율법,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약속을 따라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오늘 제목처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 여러분들이 그냥 딱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듯이 절대로 너희들은 이제 과거로 그 종으로 돌아가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과거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과거를 생각해 본다면 이들은 이방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문화권에서 태어나고 우상을 섬겼던, 그리고 세상의 최고의 철학인 헬레니즘, 그런 철학의 그러한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복음의 문화권으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근데 이들에게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좀 이상하지 않냐? 너희들이 뭔가 행위를 해야만, 대가를 치러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게 맞지.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과 행위를 섞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다시 뭐냐면 종의 멍에를 매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7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이 말은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율법적인 열심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우상 숭배를 하는 신앙과 또한 율법적으로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이 결국에는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거. 율법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국에는 나의 공로, 나의 의, 내가 주인된 그러한 신앙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우리도 이러한 율법적 신앙 패턴에 굉장히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내 실력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합리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괴기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다 야금야금 갉아먹어요. 야,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네 하는 생활을 좀 봐라. 네가 과연 구원받은 자의 모습에, 야 성경을 봐라. 행위가 없으면은 믿음이 없는 거라 얘기했다. 네가 과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믿음이 아니라 믿음과 행위하면서 행위와 믿음하면서 결국에는 행위만 딱 남도록 이 패턴과 율법적 열심 가운데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 가운데로 우리를 딱 갖다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자기의 신앙 패턴이에요. 자기의 신앙 패턴. 그리고 뭔가 자기가 맞다 틀리다 우리는 규정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패턴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율법적 신앙생활 가운데 딱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뭔가 나의 신앙 패턴이 아니에요. 나의 뭔가 신앙의 기준이 아니고 그 모든 걸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우리에게 뭐 하냐면 항상 맞다 틀리다를 따지게 만들어요. 저 맞았네? 틀렸네? 그럼 맞으면 나 저걸 따라해야지. 저 틀렸네? 저 틀렸어. 근데 여러분,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뭐 지금은 예배 가운데 굉장히 소홀히 드릴 수도 있고 저런 모습이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과연 구원을 받았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 그 모습으로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영원 전부터 택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 아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을 보면서 만약 그 사람을 맞다 틀리다 평가해 버린다면 누가 틀린 거냐면 내가 틀린 거죠. 왜 우리가 그런 평가를 하죠? 자기 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뭔가 평가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판단을 다 내려놔야 돼요. 오직 판단하시고 재판관은 누구시죠?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참된 자유가 있다면 맞다 틀리다 해버리면 여러분 절대 자유할 수 없어요. 근데 정말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복음은 언제나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이해해야 돼요. 죄성을 가진 이 죄의 오염이 있는 인간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인간을 보면은 틀리네? 잘못됐네? 그게 아니라 정말 복음을 아는 자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함을 받고 있는 자라면 그럴 수도 있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다 사단의 자녀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오염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 죄성이 주님의 은혜로 평강으로 다 가라앉아 있을 뿐이지 여러분 가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한번 다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밑에 있는 불순물들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그걸 경험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늘 어떻게 하시냐면 그래 네가 그럴 수 있어. 왜? 네가 아직 육체를 입고 있고 죄의 오염 가운데 네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그 자비와 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도 뭐냐면 그럴 수도 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내가 맞다 틀리다 이러고 있으면 내가 또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으로 정말 참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우유부단하게 살란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맞고 틀림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거기서 더욱 구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참된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맞다 틀리다 하면 결국 종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께 그 모든 순간을 맡겨드리는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앞으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것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과 자꾸 행위를 섞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꾸 신앙생활의 패턴은 결국에는 뭐냐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의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아시죠? 탕자의 비유.
이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젠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이 탕자가 욕심이 들었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야 되겠다. 그게 우리의 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재산만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 자유는 잠시 쾌락과 기쁨을 줍니다. 근데 가서 보니 금방 재산이 다 탕진되어졌고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존귀한 아들이 이제 돼지들이 사는 우리에서 거하면서 거할 곳이 없으니까 거기서 돼지들이 먹는 밥을 빼앗아 먹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여버리게 된 것이죠. 거기서 이제 뭐합니까? 자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정말 편안한 자리에서 좋은 집에서 좋은 것을 먹고 너무나 편안하게 지내는데 그걸 몰랐던 것이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 나와서 이 비참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진짜 아는 거예요. 자각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딱 깨닫고 뭐 하냐면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아버지한테 뭐라고 부탁을 하려고 그랬어요? 나를 집에서 종이라도 될 수 있도록. 예. 우리 아버지의 집의 종은 이거보다 훨씬 나아. 그 종은 거할 것이 있고 잠잘 곳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아주 편안하게, 자녀는 아니지만 종도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제 아버지께 아들이라는 그러한 내가 뻔뻔함은 말씀드리지 못하고 종으로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종으로라도 삼아주시라고.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한 번도 이 아들을 종이라고 여긴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지금도 날마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뭐로요?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언제 돌아오는가. 그 자녀가 돌아오자마자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내 아들이 왔다 하면서 달려나가고 그 아들에게 아들의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 아들이 왔다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그 아들을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자녀로 대우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의가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이 자꾸 뭔가 행위를 가지고 내가 나의 구원을 책임지려고 한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교만이에요. 그게 뭐 겸손해서 뭐 굉장히 우리가 그런 올바른 생각에서 나오는 것 같죠. 그게 아닙니다. 그게 무지에서 나온 거고, 우리가 무지하면 뭐 하냐면, 복음을 무지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내 행위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을 책임질 수 있는, 내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 종으로서의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탕자가 해야 될 것은 아버지 안에서 자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다른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니까. 자녀로서 그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 아버지와 함께 할 때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 아버지가 모든 거할 것과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참된 아버지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항상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녀는 뭐 별로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뭘 줘도 자녀는 별로 감사해하지도 않습니다. 예. 여러분, 왜 자녀가 그럴까요? 자유하니까 그래요.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자녀예요. 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정말 미안합니다 했는데 정말 미안해요. 여러분, 그게 자녀가 해야 될 올바른 모습일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용돈 줬는데 아빠 내 돈 줘 그러잖아요. 왜 내 돈 안 줘? 뭔 지 돈이야. 내가 벌어서 주는 거지. 근데 자기 돈이래.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당당하잖아요. 내 돈 줘. 알았어. 줄게. 뭔가 미안한 마음으로, 못 주면은 뭔가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게 되죠. 그게 여러분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거침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녀니까. 그게 자녀가 진짜 아버지 안에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자유예요.
근데 여러분 종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와가지고 주인한테 저 용돈 좀 주십시오. 뭔 용돈? 그럴 거 아닙니까? 내 돈 주세요. 뭔 네 돈? 이런 뻔뻔한 놈. 그래서 막 혼내. 그러다가 갑자기 좀 막 청소 잘해놓으면 아이고 잘했다. 그러면서 종한테 잘하면 뭘 주죠? 보상을 해주죠. 그럼 주인한테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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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종과 주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유는 놓쳐버리고 여러분 막 너무 뻔뻔해라 막 너무 막 감사하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 이후의 문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뻔뻔할 수가 없거든요. 그분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분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뭔가 눈치를 보고 내 행위 때문에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부자연스러운 감사와 뭔가 우리가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나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불편하실 거예요. 나는 너를 자녀로 여기는데 아직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뭘 종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자녀로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으로서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전에 이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이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 모든 죄와 사탄의 정지에서 자유케 되어진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우리 가운데 정말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차이의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유예요.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유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자유를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려면 오늘 5절에 나온 것처럼 성령으로 그 출처가 성령으로 말미암으면 믿음을 따라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의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자녀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얻는 것도 믿음 때문이었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절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게 우리의 의의 소망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믿음 위에 우리가 서 있음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과 소망은 큰 차이가 있죠. 희망은 자기가 바라는 거예요. 율법에 빠지는 사람은 희망이 많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뭔가 그 모델이 있어요, 자기 삶에. 근데 여러분, 희망은 뭐예요? 내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한 10억 정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건 뭐죠? 희망이죠. 근데 여러분, 그건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는, 분명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바라는 것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실체가 분명해요. 누구세요? 그렇죠.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다시 오셔요, 안 오셔요? 다시 오신다는 게 확실한 것입니다. 그분은 약속한 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실 것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실체를 붙잡고 사는 소망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소망은요, 그냥 바라면서 될까 말까가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기다리는 것이 참된 소망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련한 물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무엇으로 역사하신다? 사랑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에 여러분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결국 뭐예요? 또 행위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왜냐? 사탄은 저와 여러분이 나가면 계속 정죄합니다. 계속 정죄해요. 우리의 그 모자란 모습을 보고, 야, 네가 뭔 하나님의 자녀야. 너의 그 언행 봐봐. 너의 지금 그 생각 봐봐. 네 안에 있는 그 죄의 성들을 봐봐.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의지하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내 사랑은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 뭐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둘 다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잡으셨고 나도 하나님을 잡고 있는데 나는 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은 놓아줍니까? 안 놓아줍니까? 놓을 수가 없다고요. 사탄이 아무리 끊으려 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행위로 돌아가지 마세요. 종으로 돌아가지 말라고요. 믿음을 붙잡으시라고요.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야, 내가 이 사랑을 줬더니 네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돌아오기를 원하고 또 돌아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환대해 주시고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열심히 순종했어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행위를 얘기하니까 그래, 이게 맞아. 자기들 그 인간의 사람의 그 신앙의 틀에 딱 넣어놓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를 놔버리는 것이죠. 율법적 열심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 옛날 일이 아닙니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에 이게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신앙의 패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께 집중 안 하고 나를 자꾸 바라보면 우리는 율법적 열심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사랑만을, 그 역사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부정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죠.
어쩌면 우리 안에 그 지식이 훨씬 큽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뭔가 껄쩍지근한 게 있어. 행위. 그렇죠. 오늘 여러분 9절 봐보세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박해를 받을 것이다. 어찌하여 지금까지 내가 박해를 받았을까? 아니, 사람들한테 엄청 환영을 받았을 거다. 유대인들이 복음만을 얘기하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들이 특공대를 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막 파견을 하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정말 그 모든 거를 피해가면서 뭘 전했냐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오직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내가 할례를 전했더라면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돼. 근데 내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이야. 여러분, 오늘 바울이 얘기해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보기를 원하노라.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 오늘 분명히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출처가 성령으로 말미암으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100% 거기에 의지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출처가 있어요. 자꾸 믿음과 행위, 이게 우리 가운데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뭔가 껄쩍지근해. 우리는 인간이라. 그래서 이게 없으면 구원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자꾸 그걸 의심합니다. 그게 바로 작은 누룩이에요. 그게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가운데 정말로 눈덩이같이 커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언젠가 딱 장하게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낙심해버리죠.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를 계속 정죄하면서 이 적은 누룩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될 열심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지만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참된 믿음 가운데서 나오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종의 멍에로 돌아가 버려요. 오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야, 네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를 분명히 해. 네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그분을 의지하며, 더욱 의지하며 살아갈 때 네가 이제는 종으로 돌아가지 않고 네가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거야.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얘기합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작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누룩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오늘 그것을 말씀의 검으로 잘라버리는, 정말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정말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확실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기쁨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진짜 평강이 있어요.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이러한 자녀의 삶이 회복되길 바라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율법으로, 종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여러분, 자녀로 사는 게 힘듭니까? 그건 아니에요. 세상에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들지만 여러분, 기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사니까. 근데 종은 힘들어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일한 대가로 보수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생각의 원리 속에 살아가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러나 자녀로 살아가면 내가 지금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의미합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패턴이 무의미합니까?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정말 믿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믿음 가운데서 반드시 변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험해야 돼요. 그 삶이 진짜 행복해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사람은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 복음의 축복을 온전히 믿는 사람, 날마다 그 믿음을 의심케 하는 그 누룩을 잘라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바알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러한 자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죠. 우리가 또한 죄성이 있는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으로 구원을 줬으니까, 자유를 주니까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그거는 올바른 복음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가 13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분명히 방종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순종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방종의 도구는 내가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나를 기쁘게 또 나를 뭔가 위대하게 만들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 자유는 방종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순종의 도구로 사용할 때 우리는 성령의 요구하심을 듣게 되고 그 성령의 요구를 따라가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이러한 참된 자유인의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랑은 나를 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랑은 하나님을 향하죠. 사랑은 내 이웃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율법의 열심으로는 우리가 알죠.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자기를 향해 있어요. 그리고 율법은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또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종으로 다시 종의 몽해를 계속 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우리에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이해와 하나님의 자비의 근거와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를 내 자신을 향하지 않고 저 사람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게 되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저 사람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제 그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바라보고 해석하고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율법적 열심으로는 결국에는 자신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종의 멍에를 진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종노릇하는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 자녀의 자유와 겸손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렇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복음과 믿음과 이렇게 대조해서 얘기하니까 율법은 안 좋은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다 폐기시켜 버렸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이 율법은 1.1획도 틀림없이 모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율법을 폐기하는 자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며 이 사랑 안에 살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말씀과 율법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이 완성 가운데 동참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종으로서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정말 그 행복한, 그 기쁨의,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나 연약하고 아무 자격 없는 나이지만 이러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사탄이 나를 정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 더 집중하고 예수님만 더욱 붙들며 살아가게 해 주시고, 죄를 이기는 삶,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율법의 완성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해 주시라고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